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이곳을 성령 하나님의 큰 감동으로 사로잡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과 우리 사이에 혹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소서. 모든 거친 것들 소멸하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성가 주님 축복하시고 감동 속에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 아주
귀한 분이 오셨는데 그동안에 터키에서 20년 동안 믿음과 눈물과 모든 헌신을 쏟아서 선교한 우리 이요셉 선교사님과 마리아 선교사님 오셨는데 잠깐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환영. 네. 다음 주에는 터키의 날로 잡아서 터키에서 있었던 모든 사역과 이것들을 종합해서 다음 주 예배는 터키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아주 진하게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으로 뭘 주셨나 하고 이런저런 생각해 볼 때 저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가장 큰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명예와 존귀함을 가지고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또 아주 특별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축복과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름이었습니다. 시온 성경에는 어떤 이름을 주셨냐면 생명의 이름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으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실 때는 아주 특별한 계획과 함께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특별한 계획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한 계획 속에 부르신 후에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 그를 열국의 아비로 이렇게 키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보아너기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사울은 바울이 되는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으시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권세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사는 당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조각에 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저 양반 왜 저렇게 변하지? 정말 놀랍게 변한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조금도 변함없네요. 여전하시네요. 이런 말을 듣면 낙심천만해요. 목사님 정말 엄청나게 변하셨네요. 이렇게 해야 기분이 좋지.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계속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안 변하셨네요. 이런 무서운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당신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를 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주면은 혹 안 닮았을지라도 충격을 받아서 막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으면 계속 영광스러운 것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은요, 꿈 같은 얘기 같지요. 그러나 이것은 꿈이 아니라 이름값을 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이 제가 빗대고 준수한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아주 멋지게 붙여주셨어요. 뒷광자에다가 중걸준자를 해서 제가 굉장히 빗대고 준수한 사람이 되라고 저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까지 이름값을 하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가 얼마나 저를 볼 때 실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훗날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정말 이름값을 못하고 살까? 그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한테 있었어요. 이름은 멋지게 지어줬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품격과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셨더라고요. 전부 다 아버지 탓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후에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같이 계시며 품격과 능력을 덧입혀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크게 고민되는 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나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전체 인격도 무슨 일하는 능력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저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울부짖을 때 성령께서 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형상을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꽤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새롭게 빚어가시고 언제까지? 주님의 품에, 주님의 품에 딱 앉을 때가. 이걸 뭐 복잡한 말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같이 하기 힘들지라도 나중에 보면 다 성자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 성 붙여서 무슨 성장님하고 한번 불러줘 보세요. 그냥 한번 불러주는 거, 이런 때 한번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불러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누구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은 그 무능하기로 그지없는 이런 사람들이 인식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나아가서 행동하고자 할 때 어느 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하반신 장애를 일으킨 분이 거기서 거린이 되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싹 지나가는데 한 푼 줍시오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면 빨리 눈 안 맞추고 피해 빨리 가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도 없는 주제에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에게는 당신한테 줄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이렇게 버렸어요.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굳어버린 근육을 완전히 펴놓으셨어요. 힘을 받게 했어요.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 권세는 성령의 권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은 전능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날 정말 무능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내면이 여리고 막 무슨 항상 떨고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기렵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소식 중에 희소식입니다. 정말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열이지 하는 사람은 16절을 꽉 잡아야 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면이 치유되지 않고 내면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나 크리스찬이나 비슷비슷한 말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병들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여 아주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가 병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같이 육체가 약해서 늘 골골골골 하는 사람들도 좀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요, 저분은 마음이 병들었구나 하면 이런 것을 하면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은 마음이 병드셨구나. 무력하고 부담 주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 저것도 미움, 병들었구나. 못 들었다고? 마음에 병들었구나. 또 남 잘 사는 걸 못 보고 이간질하고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것도 저 인간이가 아니라 뭐가 병들었다고? 마음이 병들었구나. 저 양반이 마음이 병들어서 저런구나 해야, 아픈 사람한테 너 왜 그러냐 하면 안 되고, 병들었구나. 뭐 했다고? 근데 여기서 옆 사람한테 병들었구나 이런 말 하면 또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 좋은 말 기대할 수 있다 없다? 기대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 좋은 행동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우리 시대에 이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렇게 상담소도 많이 생기고 교회에서도 이제 내적 프로그램 많이 가동하고 있죠. 이런 내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주고 또 마음에 깊이 묻어있는 것들을 드러내주고 또 삶에 어떤 좀 변화도 줄 수 있고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든 마음을 완전히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은 내적 치유와 접근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뭐 하셨다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병든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세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새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주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주체를 드러내고 다른 주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날 병든 마음의 주체는 병든 생각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리 속에 셀 수 없는 기억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 속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병든 생각들이 엄청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정보들을 어느 순간에 사단이 딱 충동을 시키면은 그것이 병든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언제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 보세요. 기도 시간에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수요 예배 참석하면 보여주십니다. 예. 수요 예배 참석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밤에 지금 나에게 내 마음을 보여달라고 마음이 어느 정도 얼마나 엄청난 거대한 무덤같이 수많은 것들을 그 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묻어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한테 욕한 사람도 내가 지금 이 얘기하면 두드려 맞을 것 같은 게 마음에 묻어주고, 뭐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것도 마음에 묻어주고, 저 남편이 뭐 한 것도 마음에 묻고, 그래서 난 묻고 산다고 그래. 묻고 산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부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아주 중요한 순간의 삶을 순간적으로 망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처녀가 이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은 좋은 사람 한번 만나서 시집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60살이 된 노처녀나 70살이 된 노처녀나 80살이 된 노처녀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떤 노처녀가 이게 정신이 들어왔어요. 자기는 42살 된 노처녀만 만나면 결혼하겠다고 하는 남자가 하나 생겼어요. 꽤 괜찮하고, 그냥 괜찮은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주고받고, 이 남자가 오케이, 나 참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갖고, 만나려고 선 보려고 갔는데, 옛날에 계속해서 실현당한 이것이 다시 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당하겠구나 싶으니까는 이 여자가 먼저 차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평생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묻어놓은 게 꼭 그 순간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사업하다가 자꾸 실패한 사람은, 실패라는 것은 굉장히 쓰라리는 것이거든요. 수없이 한강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내릴까 어떨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것이 실패자가 당하는 고통이거든요. 다른 사업 한번 또 정말 절대 내가 돈도 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날 밤 고민하고 있을 때 이게 부활한 거예요. 이 실패했던 생각들, 내가 하다가 또 다시 이게 금장대 가서 또 내릴 생각도 하고 끔찍스러우니까 또 그만두어 버리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면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금요일만 되면 안 된다. 그 징크스를 가진 사람은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공을 잘 던져 삼진하고 계속 시키다가 금요일만 되면 어때요?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계속 포볼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뭔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런 조그마한 상담이나 내적 치유를 통해서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고자 작정하실 때 병들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마음을 그 속에 세팅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이제 마음에 병들어서 고통하는 분들을 많이 이제 돕고 있는데, 마음 보면 분노가 가득한 마음, 푹푹 끓어오르는 마음, 패인 마음, 거대한 무덤 같은 마음, 냉랭한 마음, 그냥, 굉장히 그냥 이 거친 마음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걸 이렇게 드러내시고, 새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속에서 찬양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감사도, 생전 한 번도 감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 감사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안에 나쁜 기억들,
나쁜 감정들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과거에는 좀처럼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끌어안고 싶어요. 같이 지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진짜로 세팅하려면 어디에서 한다? 수요 예배 때 한다. 이게 주일 예배 때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수요 예배 때는 세팅하는 작업을 하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멀리 있어서 억울해요 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한 5번만 들으세요. 그러면 더 깊이 임재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니까. 오늘 제가 수요 예배 광고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에 이 마음에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늘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적극적으로 모시고자 갈망하고 초청하기 위해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물어봐요. 야, 진주야, 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진짜 맞니? 진짜 마음속에 계시니? 혜민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니? 네 마음에 계시니? 진짜 계시니? 다 물어본, 옆 사람한테 그리스도 어디 계시는가? 다 한번 물어봐. 다 자기 안에 계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제 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신다고 고백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긴가민가해요. 마음 한쪽 구석이 허전하고 마음에 이상한 것이 들랑달랑 거리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실체적인 것입니다. 이건 무슨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만 계시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한 후에도 과거의 그 사람, 과거의 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그대로 둔 채 어떤 사람은 또 편지까지 여기다 꼽혀놔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정상적인 나는 이 말이 신앙밖에 안 나온다.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여자가 이런 남자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남자들은 결혼한 후에도 자꾸 바람을 피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남자는 마음이 10개고 여자는 마음이 하나잖아요. 그랬는데, 저런 미친놈이 있나? 남자가 어떻게 마음이
열길 수가 있냐? 그것은 인간이 아니지. 그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마음속에다 옛날 여자 집어넣어놓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요즘 여자들이 더 시크해요. 그 옛날에 맨 자기에게 꽃 갖다 주고 뭐 해주고 뭐 그냥 뭐 다발로 갖다 준 사람, 이거 뭐니? 이제 결혼했고 남편이 한 번도 이런 짓 안 하면 맨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문제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은 오직 그분이 차지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그분의 처소여, 그분의 성전이요, 저는 그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신방, 그분과 나만에 있는 신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길 때 그리스도께서 계실 수 있다 없다? 절대 계실 수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내 마음속에 밀고 들어오는 것을 제가 쫓아내버려요. 이제 우리 진주가 오늘 여기 있는데, 진주가 막 몸이 아팠다고 그러면 목사님 내가 막 머리가 불덩어리요. 그러면 제가 진주 때문에 밤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딸년 때문에.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는 마음에서 뭐라 밀어내요. 진주야, 미안. 나가라. 나가라! 그리고 누구에게 드리겠어요? 네, 주님께 드려요. 주님이 딸년 오늘 밤에 열 좀 내리게 해주세요. 주님께 드려요. 우리 마음속에 밀고 들어오는 것을 밀어내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주님이 처리하시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되시도록. 우리 마음에 그분이 가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로만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리스도로만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의 일상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아주 그냥 어렵지 않아요. 어쩌다가 그냥 주님 나한테 오십시오. 이게 그 더불어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계시도록 갈망하고 초청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다른 것이 밀고 들어와서 마음의 주인 행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에 붙잡혀 고통하는 사람 안에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정든 자기 집을 생각하면서 나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고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또 쫓겨날까 무서우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데리고 왔다?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람의 형편이 전에보다 얼마나 더 심각하겠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밀어내면요, 그 녀석들이 미련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 찝쩍거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깨끗한 새 마음을 주셨지만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의 새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을 초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사단이 지난 날보다 더 심각한 욕심, 근심거리들, 죄의 속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진을 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가? 이때부터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은 그때부터 그분과 나는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역을 같이 하고 그분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같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삶 구석구석 속에서 그분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삶, 나의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계시는 그분에게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당신이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또 더불어 사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하는 삶입니다. 예. 오늘 우리 다니엘 형제가 저한테 와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삶 속에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예배 시간이 가까워져서 이제 거기까지 하자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막 계속해서 이렇게 내 안에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칭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체험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생함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같이 계시기 위해서 병든 마음을 드러내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계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